그 옛날 출애굽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성막을 지켜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건대 우선 하얀 세마포가 그 담장 울타리를 이루듯이 직사각형 모양으로서 이렇게 둘러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성전의 그 울타리와도 같이 성전뜰 그 바깥으로 해서 이 성막 그 뜰 바깥으로 해서 이 세마포 담장이 쭉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 담장의 문을 통해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성막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막들 맨 앞쪽에는 그 노트로 만들어진 이제 번제단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번제단은 제사를 드릴 때 각양의 짐승들 그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 쪽으로 눈을 돌려보게 되면은 그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제 물이 담겨져 있는 그런 용기예요. 그리고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 직사각형의 그 장막 모형으로 이루어진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남쪽으로는 그 불을 켜놓아서 이 성소 안을 밝히는 그런 등대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그 숫자대로 12개의 떡을 진설하는 그런 상이 놓여져 있습니다. 즉 불을 켜는 등대와 떡을 진설하는 상이 마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앞쪽을 바라다 보면은 아침 저녁마다 그 향분을 피우는 분향단이 이제 그 휘장 앞 맨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혀져 있는 휘장을 통해서 그 휘장 뒤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지성소라고 부르는 곳인데, 그 지성소 한가운데 이제 법궤와 속죄소가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속죄소 위를 그 그룹들이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 감싸고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막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막을 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또 그 백성들로부터 제사를 받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곧 성막은 우리 하나님의 임재처소로서 상징이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모세는 이곳에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도 하였고, 또 그 자신과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아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지제와 속건제 등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또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성막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성막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갖다가 예표하고 그 메시아의 사역을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곧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역을 예표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떠한 사역을 행하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향취, 이 메시아의 채취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또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모형 속에서, 그들은 이러한 메시아의 그림자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곧 이 성막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메시아,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 성막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막 가운데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쪽에 있는 그 불을 켜는 등대와 또 아침 저녁으로서 향을 태워드리는 그 분향단과 또 떡을 진설하는 그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소 안에 있는, 이 성소 안에 있는 이러한 기물들은 과연 무엇을 예표하고 있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모양새를 갖다가 내기 위해서, 그냥 그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렇게 놓아두게 하신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막의 그 모든 것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향을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막의 말뚝 하나, 성막의 고리 하나, 그 실 한 오라기까지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또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시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기 성소 안에 있는 이러한 기구들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성소에서 이제 등잔을 올려놓고서 불을 켜는데 사용되는 금 받침대를 말합니다. 가운데 있는 대를 포함해서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에서 모두 다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32절에도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렇게 등대는 정금으로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대를 포함해서 좌측에 3개, 우측에 3개에서 모두 7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이 등대는 등잔에다가 불을 켜가지고 이 어두컴컴한 성소 안을 밝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대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등대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는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참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그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이 그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우리 하느님을 떠난 이유로 온갖 고통과 절망과 낭만과 또 슬픔과 애통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질병의 고통, 물질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 또 사람 간의 어떤 다툼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 또 시기와 질투, 또는 이별의 아픔과 그 슬픔, 또는 애기치 못한 그런 환난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고통, 또 남편의 핍박, 어떤 사업 실패, 또 어떤 입시 실패, 또 그리고 이외에도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외에도 온갖 죄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죄악에 그냥 질질 끌려서 그렇게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그 사탄의 온갖 억압과 계계와 미혹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 죽음과 사망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그 죽음을 갖다가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이렇듯 우리네 인생은 참으로 캄캄한 이 어둠 속에 갇혀 버린 것만 같은, 칠흑과도 같은 그런 캄캄한 이런 흑암에 붙잡혀 버린 것과도 같은 너무나도 참으로 답답하고 너무나도 참으로 암울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모두 다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캄캄함, 어두움, 흑암으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3절에도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어간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냐. 캄캄함이 만민을 갖다가 뒤덮으리라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도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흑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리라는 겁니까? 장차 그 흑암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그 캄캄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빛이 비치리라는 겁니다. 빛이 비치리라. 참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이 땅에서 온갖 고통과 절망과 또 낭망 속에서 온갖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과 공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여기에서도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
캄캄함, 어두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온갖 죄악의 종노릇을 하면서 또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죽음과 사망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캄캄함, 어두움, 흑암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흑암과도 같이, 참으로 캄캄함과 그 어둠 속에 그냥 함몰되어 버린 것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고, 인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게도 장차 큰 빛이 비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거하던 백성들이 장차 큰 빛을 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사망의 그늘에 그 거하던 자들에게 장차 큰 빛이 비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게 뒤덮여 있는 이 캄캄함, 이 흑암, 이 어두움을 갖다가 물리치시는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갖 고통과 온갖 절망이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온갖 아픔과 온갖 슬픔과 온갖 그 애통함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온갖 염려와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봐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온갖 죄악이 떠나가고, 온갖 강팍함과 완악함이 떠나고, 온갖 원망 불평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그 무시무시한 죽음, 이 사망마저도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각양의 소망과 각양의 희망이 이렇게 넘쳐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 보신 곳에 계신 곳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우리 하나님께 향한 그런 높임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경외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함이 넘쳐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 인생을 그 짓누르고 있던, 우리 인생을 그 둘러싸고 있던 이 캄캄함과 어두움과 이 흑암은 어디론가 다 떠나가 버리고, 그 반대로 온통 소망의 빛으로서 채워지고, 온통 소망의 빛으로서 채워지고, 온통 그 생명의 빛으로서 넘쳐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캄캄한, 이 세상의 흑암, 이 세상의 어두움을 갖다가 물리치고 어두움을 갖다가 몰아내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는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성소의 안쪽,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쪽, 그거 중에서도 정중앙에 그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분향단 앞에 나아가서 향을 살라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향을 드리곤 했어요.
아니, 드려야 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서 8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로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로되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렇게 제사장들은 매일매일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이 분향단에서 우리 하나님께 그 향을 태워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향을 분향을 드렸어요.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자며. 그런데 이 분향하는 일은 이 땅에 성막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속되어야 됐습니다. 끊어져서는 안 됐어요. 그렇다면 이 분향단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분향단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께 분향드리는 것을 기도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도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하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또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도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의 향을 성도들의 이 기도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분향단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 백성을 위해서 날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시간만 나면 한적한 곳을 찾으셔가지고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시고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곤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것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서 땀방울이 그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곤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시면서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그렇게 간구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자 하나님이신 이 메시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눈물, 콧물을 갖다가 막 쏟으시면서 심한 통곡을 하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눈물, 콧물을 갖다가 흘리시면서 이렇게 뜨겁게 간구하신 것입니까?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그래요. 그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도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베드로가 그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 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냥 시간만 나면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그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만 그렇게 간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뒤에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로마서 8장 34절에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눈물, 콧물을 갖다가 쏟으시면서 심히 애통해 하시면서 그렇게 간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단의 미혹되어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내가 죄악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이 땅에서 일들을 인하여서 낭망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 콧물을 쏟으시면서 그렇게 애통함으로 간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내가 우리 하나님을 내 인생의 부하로서 삼고 보물로서 삼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내 욕심, 내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그 모든 자들이 단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택하신 자들이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떡을 진설해 놓는 떡상입니다. 진설상이에요. 이 떡상 위에는 6개씩 두 줄로 정렬해 놓은 12덩이의 무교병이 드려졌습니다. 여기에서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한 그런 떡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매 안식일마다 이제 새로운 떡을 만들어 가지고 이 진설상 위에다가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상에서 물려낸 그 떡, 그러니까 묵은 떡은 그 성소 내에서 제사장들끼리만 먹어야 했어요. 레위기서 24장 5절 9절에도 넌 고운 가루를 취하여 떡 12를 굽되 여호와 앞 순결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그 떡은 지극히 거룩한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드는 제사장들만이 그 거룩한 성소에서 먹을 수 있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설병, 이 떡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진설병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생명의 떡과 같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먹어야만이, 음식을 먹어야만이, 밥을 먹어야만이 그 육체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냐고 떡을 먹지도 아니하고 곧 밥을 먹지도 아니하고 음식을 갖다 먹지도 아니하고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육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육체는 떡을 먹어야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이 메시아, 이 메시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이 메시아도 바로 이처럼 생명의 떡과 같은 바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누가 되었든지 이 생명으로 떡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지 아니한다면은 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또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먹고 마셔야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있고 또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그런 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떡을 먹으면은 영생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떡은 예수님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먹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갖다 떡이라고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그 택하신 자들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곧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의 살이 찢어지고 그 피를 갖다가 다 쏟아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그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는 다시 말해서 생명이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다시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곧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멸망, 영원한 그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게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을 먹고 또 마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을 갖다가 잡아먹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우리가 식인종이라도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면서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던 그 모든 것들도 다 믿고, 또 우리 예수님의 성령의 잉태하심도 믿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도 다 믿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다는 이러한 것도 믿고, 또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이것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성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도 믿고, 또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도 믿고, 또 그 예수님께서 장차 종말의 때에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제 믿었던 자와 안 믿었던 자를 갖다가 심판하셔서, 믿었던 자는 천국으로, 안 믿었던 자는 지옥 불못으로 그렇게 내던지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먹고 우리 예수님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먹고 또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믿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만이 이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만이.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러한 자들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는 자들, 곧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사망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만이,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믿는 자들만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그들만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막남편에 등대를 놓아 상과 대하게 하고. 성소 안에는 금등대도 있고 분향당도 있고 또 진설상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빛이 되시고 또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어느 날 우연히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오랜 계획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오랜 열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또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